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주인 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되고 또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지도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주인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주인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삼은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도대체 뭐냐? 아주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사상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물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문화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도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누리는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사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물질이 주인이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목회를 수십 년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을 주인 삼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조차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인으로 삼았느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곰곰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내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주인이신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요. 국가의 중요한 일도 보도 잘 안 합니다. 뭐 정권 눈치 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번 사건은 웬일로 채널 A 18번 채널이죠. 여기에서 보도를 했더군요. 강남에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죠. 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가본 교회입니다. 그 온누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요. 예배 목사님이 한창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온라인 중계 화면이 갑자기 북한 인공기가 딱 하니 출현합니다. 그러더니 북한 국가인 것처럼 그런 노래가 한참 흘러나왔다가 딱 사라졌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 깊숙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침투해 있다. 아니면 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해킹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 안까지 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주인 삼았던 얘기입니다.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에 우리 후대 세대는 지도세도 모르게 공산화되어 있을 겁니다. 주인을 잘못 삼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당하고 살아요. 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저 북한 저 사회주의가 끓여줬습니까? 저 공산주의가 끓여줬습니까? 그걸 추종하고 그걸 좋다고 바라고 저 좌파들이 끓여줬습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좋다고 표 밀어주고 찍어주고 선출시켜주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또 돈 퍼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현찰 주면 좋을 텐데 현찰 안 주죠. 지역화폐로 주죠. 전 국민 속에 대통령 포함됩니다. 장관들 포함됩니다. 재벌 총수들 포함됩니다. 국회의원 포함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15만 원 뭐 하려고 집어줍니까? 도움이 됩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15만 원 준다고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20조 원 또 추경해야 됩니다. 빚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빚내와서 또 전 국민 15만 50만 원 퍼줍니다. 우리나라 정부 빚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조입니다. 수천조. 공기업 수천조입니다. 국민들 가계 부채 수천조입니다. 몇 년 안 지나면 일경이 되어버립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채 앞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후대 20대, 30대, 10대들이 감당해야 될 부채가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빚내서 막 퍼주면 자기 인기 올라가고 좋죠. 후대를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다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좀먹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 후대와 우리 나라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주인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주인 잘 선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잘 선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 빚내서 돈 조금 찝어주는데 그런 데 절대 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 빚내서 준다는 거 모든 국민들이 거부해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15만 원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5만 원 받아버리면 우리 후대 세대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후대 세대가 갚아가야 돼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인이 잘못되면 부패의 길을 걷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 무너집니다. 사람 살리는 민주주의는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 죽이는 공산주의가 득세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군함을 진수식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삐끗 넘어졌죠. 그 관계된 북한 그 관계대사는 10사람을 총살시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끓여줬습니까? 북한 당국이 제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도 해킹할 겁니다. 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또 공작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인이 발라야 돼요. 내 주인이 발라야 돼요. 내 주인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배웠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국가가 행복한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발라야 돼요. 내 주인이 정말 올바른 영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 세상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 인간의 욕심, 이것이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외치고 싶어요. 저 정부에서 무조건 돈 퍼주는 거 이거부터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 세대를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 세대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걸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15만 원 안 받아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굶어 죽습니까? 우리가 조금 받아가지고 써버리면 후대 세대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잘못된 정책 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이 두 눈 부릅켜고 감시하고 고치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발라야 분별이 되어져요. 울진에도요. 목사님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많이 대하잖아요. 목숨 걸고 좌파지지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남인가? 고향을 봤어요. 근데 호남 아니에요. 영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좌파 밀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퍼준다고.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야 되죠.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찌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요. 목숨 걸고 정말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제대로 모시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가는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절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는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와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도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말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관여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무속인들처럼 지금 신 안 받으면 망해, 저주가 임해, 이 가족이 죽어, 부모가 죽어, 이런 협박을 해서 마지 못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자손 3, 4대까지 망해, 정신병에 걸려, 이렇게 두려움을 줘서 강제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는지 알게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해야지 교세 널리는 전도하면 안 돼요. 교세 널리는 전도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령의 역사는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의지하지 않고 온갖 말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교세 확장시키는 이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스스로 예수님 영접해 해주시는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가문의 식구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깨달아져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표가 오면 당신 예수님 영접하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과정을 통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의 말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말이 아닙니다. 공포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다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충만하게 역사되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로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신 이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얻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강제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가 주는 고통으로 살아야 되고 진노로 살아야 되고 저주 재앙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 이것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려고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자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겨우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 하나님을 좀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고로 풍성함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풍성함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어도 만족하고 적게 있어도 만족하고, 바로 이 만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보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 기갈증이 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100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으면 늘 기갈증이 있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했던 가장 풍성함의 최고의 수준, 그것은 만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바울처럼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은혜, 이것이 가장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달에 400만 원도 못 벌지만 이것으로 풍성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록 200밖에 없지만 200이라도
만족할 줄 아는 비밀이 있어져야 돼요.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진 게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의해서 저 죽어가는 현장이 움직이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뭐가 아닙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꼭 챙겨놓은 것만 내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이죠. 내 기도 때문에 오늘 저 죽어가는 5만 명이 살아나는 거, 누구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 기도 때문에 저 아프리카의 그 현장에 수십억이 움직여진다. 이게 작은 겁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융합 선교사님 처음 후원할 때 선교사님들 후원자도 없었고 선교사님도 없었고 저도 없었고, 그런데 선교 현장은 되어지는 역사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따지면요, 저 가나안 나라 한 나라의 규모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까? 이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결코 이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후원자 때문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사역자 때문에. 우리는 있다 없다 기준이 뭔지 압니까? 내 육체에 내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쟁여놓은 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없는 거고 작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얘는 의미가 뭔지 모릅니까? 우리 교회처럼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외치는 교회가 있어요? 봤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설교 다 찾아보세요. 전부 다 개인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자기 교회 본의에 대한 얘기지.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예배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그 기도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와 비밀을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풍성하게 모든 민족 살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목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목자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예수님이 이 목자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쓸 것을 주님이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 조건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안 됩니다.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음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욕심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그림 속에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 처음 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몇 년 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드렸다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물질로 드렸다는 계산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일어나던 하나님의 응답들, 돈의 가치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어마어마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은혜로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있을 것을 다 채워주셨다. 이 은혜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드린 것 별로 없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세계교회 정축하고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잠깐 좀 보여드리는 시간 언젠가는 갖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헤어졌어요. 그 주위에 있는 또 젊은 목사님 교회도 방문해서 교회 봤어요. 아주 젊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보고 그 청년 아이 부르듯이 대하듯이 그러길래 아 교회 청년인구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청년이 아니고 이웃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우리 예배당 한 배 정도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한 5살, 6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와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인사해라. 그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겠죠. 제가 이번에는 별로 성교비도 별로 안 가지고 갔습니다. 필요 경비만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필리핀 페소로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 지폐가 있어요. 한국 돈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꽤 큰 돈이죠. 이거를 그 아이에게 줬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돈 거의 안 주거든요. 꼭 교회 헌금하지. 그 아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걸 받고 갔어요. 오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모가 아파서 누워서 병원에도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250페소 한 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있어서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던 그 고통스러운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약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을 도와주고 병 치유할 수 있는 은혜도 받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오늘 행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거, 인간에게 있는 모든 슬픔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게 되셨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역 예방접종하려고 의료원 방문했더니 그날 지방에 마치고 식사 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의료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160, 17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의료원에서 젊은 의사가 이거 고혈압 큰일 납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이 혈압 지금 안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졸지에 저를 고혈압 환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일주일 주더니 한 달 주더니 또 오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최종 단판을 짓고 왔습니다. 나는 이 지금 상태가 내 혈압이 정상이다. 그 나는 혈압약 먹으면 오히려 안 된다. 내 컨디션이 다운되어지고 내 몸이 더 괴롭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 안 먹겠다 그랬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객을 하나 뺏긴 것처럼. 뭐 환자가 고객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실험지인 줄 아냐. 그랬습니다. 내가 실험지 아니다. 제 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심장에서 피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피를 짜서 몸 전체를 보내는데 심장에서 피를 짜면 심장으로 갑니다. 콩팥. 콩팥에서 걸러내가지고 1분 안에 몸 전체 한 바퀴를 돌게 해야 됩니다. 한 바퀴를 전체로 돕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혈압이 낮으면 피가 2분, 3분에도 한 바퀴 못 돕니다. 피의 특징은 굳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피떡이라고 얘기하죠. 이 혈압이 약해서 1분 안에 못 돌아오면 피떡이 져서 뇌경색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통계 보면 뇌출혈로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저혈압 때문에 피떡이 져서 뇌경색의 환자가 85%입니다. 우리나라는 15% 붙들고 환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혈압 때문에 뇌경색되지는 85%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피떡 지지 말라고 혈압을 올려서 피를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제로 혈압 낮추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런데 이 의사는 계속 혈압약을 막 2알, 3알 막 먹으라는 식으로 한 알 더 준다 이게 딱 끊어버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제가 이 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분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몸 제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운동하면 지금 어제 저녁에는 30분 걷고 왔더니 혈압이 118도 완전히 떨어졌어요. 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강제로 낮춰서 피떡되게 만들어가지고 뇌경색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없이는 분별이 안 돼서 뇌경색으로 다 당해요. 85%가 뇌경색으로 당해요. 저혈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몸 스스로 내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건 받고 그렇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이것을 첫째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로진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통계입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저혈압은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혈관 막히는 거, 피가 떡져서 혈관 막히는 거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85%입니다. 환자. 목숨 잃는 사람이. 뇌출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몸을 잘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잘하세요. 혈액순환 안 되면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몸이 항상 아주 활동하기 명쾌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항상 명쾌해야 돼요. 그다음 내 생활이 아주 기분이 상쾌해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 혈압이 140이다. 그러면 그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일본, 미국에서는 정상을 140으로 높여놨습니다. 정상 혈압. 한국은 아직도 120%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점점 다운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의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성령의 인도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다 치유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은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 도둑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강력한 청사로 가장합니다. 진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 도둑질하러 온 존재를 주인으로 삼았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에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경제가 목적인 사람을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를 목표의 목적으로 둔 목사를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제를 목적으로 한 교회를 삭군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군교회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돈을 가져가서 저 로마에 뭘 만들었다고요?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콜로세움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 이런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양을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구약 성경에 어디 있죠? 에스겔서 34장. 이스라엘들의 목자들, 삭군 목자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옷을 집어 입고, 양들을 이용해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들은 저 산으로 돌로 이리들에게 유린당하게 방치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양들을 위한 목자인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자인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우 목사님이 사꾼 목자인가 진짜 예수님을 대리한 진짜 목자인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제가 만약에 사꾼 목자면 다 죽어요. 이미 영혼이 이리들에게 다 유린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이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별해서 썩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참 목자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보고 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제사장, 사두개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보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잡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의 전통을 붙잡고 있어요. 모세는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 안 따라가요. 세상에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요. 유일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행제가 안 따라가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안 따라가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이익을 따라가요. 그래놓고 자기들만 복음 가졌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강량한 천사로 과장한 거예요. 우리는 참목자 양, 참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깨닫고 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